인도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혀 짧은 스승님이 바람풍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바람풍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람풍 해가지고 전 학생들이 바람풍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니놈들 다 바람풍 같단 말이야 바람풍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웃겼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시골 여행을 하는데요. 시골도 시골 나름인데 외국인이 처음 가는 길을 잘못 찾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시골 여행을 하면서 민박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박집을 찾을 때 이제 자기네가 목적지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 민박집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루 묵겠습니다 했는데 해는 저물어 가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 집을.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님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근처에 민박집이 있느냐 했더니 여긴 촌이라 진주 가야 한다. 그러면 내비에 진주버스 터미널 찍고 가면 되느냐 했더니 그 기사님이 갱상도 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갱생대학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갱생대학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내비를 주고 당신이 찍어봐라 했더니 경상대학으로 찍었다. 갱생대학, 갱생대학이라고 찍으니 게 나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인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길이 많아요. 제가 어제 눈물지며 본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평생 그 질고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아요. 엄마가 하루 24시간 그 아기 붙어 있어서 영양제를 주사하고 또 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창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무슨 젤 같은 걸 넣어주고 참 저 아이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겠지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참 그 엄마의 헌신을 또 바라봅니다. 육체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인도자가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내자를 영혼의 안내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안내하는 안내자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참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기독교가 자꾸 절간 종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낮에 병원에 갔다 오면서 그분 그 강의를 한 30분 들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절간 종교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절대자를 찾아요. 자꾸. 아주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3월달 거기에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 절대자가 예수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참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한국 그 기도원이 다 문을 닫게 됐느냐? 거기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영성으로 다가서지 않고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을 영성으로 착각하고 강대상에서 내뱉는 거예요. 그니
그 영혼들이 다 죽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동하니까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냅니다. 네.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면 대풍에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교회가 들썩들썩거립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뿌리쳐 뽑히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기 흔들리지 않게 하려. 예. 흔들리다는 게 뭐냐면요. 표현적으로 보면 여러분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꼬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예, 동일한 단어입니다. 강아지가 재롱을 부리기 위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동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역경이 많은 거야?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요가 생겨날 때 그들의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날 때까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강림의 날까지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강림의 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까지 주님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까지 그들의 신앙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란다. 전문적인 용어로.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쉬운 성경에는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해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틀리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합당한 삶이 뭐냐? 이 합당한 삶은 상급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여행자의 삶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 한 가족이 제주도 공항에 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애가 응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뭐냐?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캐리어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 애가
그 캐리어 앞에서 바지를 벗고 똥을 싼 겁니다. 똥을 좀 싼 거예요. 워낙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하자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캐리어를 자기 앞에 놓고 뒤에다 바지를 내려서 오줌을 싼 겁니다. 와! 아니,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항은 50m에 하나씩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기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중간에 있으면 한 25m만 좀 지나가면 화장실이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중국법을 따르는 거예요. 중국엔 화장실이 없어. 여러분, 인도는 8억 명이 화장실이 없대요. 중국은 아무 데나 싸.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혹시 이 중국인이 모든 공중도덕을 잘 지켰더라도, 아니, 100%잘 지켰어요. 교통법규도 100% 잘 지킵니다. 그런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귀화시험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미국 국민 되는 것보다 한국 국민 되는 게 더 어렵대요. 예? 야, 여러분, 한국 국민으로 사는 걸 자부심으로 느껴야 됩니다. 예, 진짜예요. 호주에 중국인이 우리나라 여권을 훔쳐가지고 들어가다 걸렸습니다. 예,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10가지 한국어로 물어봐요. 응? 뭐 물어보느냐? 역사에 관한 걸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거 물어봅니다. 응? 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문제. 하여튼 현재 대통령은 누구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몇 가지.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있는 공안 그 검색대 그 요원이 이렇게 한국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당신 와라. 그래서 다 보니까 여권을 훔친 겁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일본하고 똑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자, 여기 합당한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삶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나 하나님께 받아 누릴 복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평하게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주 공평해요. 구원은 아주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공평하지 않다. 지금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장차 우리 삶의 여정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그 자격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합당한 자녀로 산다는 말을 사도행전 28장 22절에는 원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원하니,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 가늠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남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삶을 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만들지 마라. 나 여호와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응?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옆집 마누라가 참 이뻐 보여요. 그럼 어떡하는 줄 알아요? 응? 그 남자를 꼬셔가지고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혼을, 이 가정을 깨뜨려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차지해요. 그 집에 모습이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관계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자기 집을 모습을 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합당한 삶.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한 단어로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신약 성경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는 구절이 딱 4번 나와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참 오늘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마음이 약간 이제 분주해서 참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좀 잘 놀았다. 그래가지고 잠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9시 반에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봐야 될 주석책을 오디오북으로 해가지고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본문을 잘 읽어봅니다. 그런데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지 스스로 있잖아요. 컴퓨터를 종료합니다. 컴퓨터를 끄지 마세요. 그리고 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또 막 해가지고 거의 2시까지. 그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세상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휩쓸려서 그 마음이 휩쓸린 그것 때문에 인생의 덫이 거기에 걸리거든요. 그것이 사람 마음의 올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염려가 내 마음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요. 예레미야가 이제
당근마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 이제, 핸드폰이 잠겨가지고 못 풀어요. 그 배터리가 다 나가야, 거기서 이제 강제로 리부팅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김관희 집사가 열심히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라. 근데, 예림이가, 그 당근마켓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아버님 귀에 탁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그 1,000만 원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병이 나셨어요. 참,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신 거. 이런 세상 뭐 들어 사나. 죽어야지. 하루 동안 식사를 안 하셨어. 제가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다. 12만 5천 원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시라. 그리고 이제 그날을, 그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 날은 제가 이제 못 들어가고 그 이튿날 약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아침 식사했냐 했더니 죽을 조금 드셨다고 했다. 내가 조근조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음에 탁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걸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사탄이 덫을 놓지 않도록, 올무를 놓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내 삶에 펼치는 악한 괴계를 능히 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종종 들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요 사탄의 사자를 자처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냥 어느 동네를 가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동네 여자들은 다 창녀가 되게 하시고 이 동네 남자들은 다 마약을 하게 하시고 수주정꾼이 되게 하시고 폭력이 있어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요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입구서부터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저주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요 그 사탄 숭배 그 종교에서 자기가 직급이 높대요. 젊어요. 40대인데 중간 상위예요. 거기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마약을 팔아요. 근데 어느 마을을 갔어. 어느 마을을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서 자기가 이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을에 이 기집년들은 다 창녀가 되게 하시고 남자놈들은 폭력을 일으켜서 살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머리에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자하여 주셔서 악의 영을 걷어주셔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듣고는 제가 교회 올 때 그 거리에 주여 이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 가정마다 찬송이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다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운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내 이 욕심 또 혈기 교만을 버리는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육체의 소유욕이 대단합니다. 육체의 소유욕은 언제나 성령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도 거스릴 수 있어요. 성령의 반대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육체에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리면 필경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뿌리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합당한 성도의 삶은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자,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이제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끔 거기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없앴는데, 그 큰 저수지에 물을 꽉 담아놔야, 응? 그 봄 가뭄 탈 때 그때 논에다 물을 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저수지에 물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물을 구해도 밭이나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는 항상 물을 가득 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서 가득 넘치면 내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내 영혼의 저수지에 성령이 계시질 않아. 깡마른 육체의 본성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참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거룩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처럼 정결하고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일을 기뻐했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이상하게 캄캄한 걸 좋아했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영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본성,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인 이야기를 듣고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응? 그래. 응? 어떤 이순신인가 장군같이 용맹함. 나도 그런 멋진 저런 지략가,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의 본성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만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거룩한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룩한 본성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오려면 지침이 있어야 돼. 지침. 그 지침이 뭐예요?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 응?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런 삶을 살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성적으로 산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파하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쫓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 줄 알아요? 한순간 확 변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조금씩 변화되어요. 조금씩. 어느 순간에 확 변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감추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의 본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